이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곳은 우리의 일터, 직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실은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우리에게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하는 곳에서의 그 만족도는 여러분의 행복 지수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불만이다, 제로. 아주 최고로 행복하다, 100.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점수를 얼마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 지수도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참해지고 직장에서 비참해지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꼭 누구 사제들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 일터 현장 역시 거룩한 현장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 여러분이 일터가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듯이 여러분의 그 일터 현장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아니면 miserable하고 다시 출근하는 월요일에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우리 일의 현장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만족도 없이 우리 인생에 어떤 짜증나는 현장이 된다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앞마당이라면 우리의 직장은 사탄의 뒷마당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넘버원, 넘버투, 그게 가정과 직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가장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일터에서 그 사람들과 그 연결된 사람들과 더불어 꾸려지는 삶,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오늘 타이틀을 붙여요. 일과 영성. 일인 일이지 무슨 또 영성이냐, spirituality,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모르지만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 현장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일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을 생각해 보면서 5절 보니까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너 인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7절 주께 하듯 하라. 8절 보세요.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하라. 9절에는 보면 상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상전들아, 네 보스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고 보스답게 부하 직원들을 잘 섬기라, 잘 다루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님과 연관된 일이에요. 일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이제 내일부터 일할 일은 주님과 상관없이 세속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하고 내일 가서 또 가게 문을 여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주님과 직접 연결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일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work,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는 현장인데,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장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거 보세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 painful toil. Through painful toil. 일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 한자로도 수고, 고생할 고자를 썼죠. 수고, painful toil을 해야 하는 죄의 부작용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달라붙게 된 것이죠. 참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저주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 자체는 하나님과 연결된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본래 일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painful toil, 아주 비통한 괴로움이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즉 죄의 부작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죄로 인한 부작용이 painful toil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당시 노예 제도가 프랙티스 되고 있는 그 시대에 노예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노예들에게 종들아, 노예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이 어디에서 썼던 말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았던 노예, 직업 만족도를 이 당시에 조사했더라면 최하위가 틀림없이 노예일 겁니다. 자기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노예,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했던 그 당시의 노예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옛날 미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교회가 저 말씀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죠. 흑인 노예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성경에 써 있어.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아주 못된 해석을 한 것이죠. 저게 노예 제도를 옹호하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일 자체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라는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일 자체에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할 때, 그게 노예로서 하는 일이든 상전으로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동료로서 하는 일이든 일 자체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래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노예들아,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2000년 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한번 생각해도 못된 보스야. 내가 그 보스에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종업원은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골칫거리야.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또 순화하지 않을까? 골치가 아파서 못 잘라. 뭐 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떠나서 한번 그냥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 분야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접근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일을 성경적 의미로 회복을 해야 우리가 사탄의 앞마당이 가정이라면 뒷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직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짚어보야 되면, 첫 번째로 이 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래 좋은 거예요. 입력하세요. 일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타락 전에 주신 거예요. 전도서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낙은 다들 아시죠? 네, 이건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고함으로도 낙을 누리는 것,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요? 선물. 우리의 일터에서 보람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해서 일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들어갈 스올에는, 스올은 뭐예요? 지옥.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자, 스올에는 뭐가 없어요? 일도 없고.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나 일 안 해. 나 지금 놀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지옥 빨리 느끼고 싶으면 일을 빨리 그만두세요. 일을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몰라요. 나는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나는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쌓여? 스트레스가 많아.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원래 좋은 것이다. 일을 안 하는 게 안 좋은 것이다. 물론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든지, 혹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을 무슨 벼슬이나 하는 거냐,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것을 무슨 축복받은 양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일을 안 하는 거를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복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 옆에 있는 일하는 게 복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일하는 게 복입니다. 은퇴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은퇴는 하셔요. 은퇴는 하시는데 전 기억이 나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영어로 retire,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달리는 게 retire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자꾸 낡은 다 다른 타이어를 빼고 새 타이어 끼고 달리는 게 retire.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는 하시되 일을 이제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가정주부가 일을 안 해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야, 백수가 왜 더 바쁘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북한과 같이 이상한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근면하게 일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어디서나 여러분이 근면하게 일하시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에게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 근면하면서 넉넉히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급받아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면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득에 복을 주시면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수단 방법이 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일하시면 단순히 나만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게 일의 목적이기도 해요.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두들기고 살겠다, 내 집만 늘려가겠다. 이거는 돈 버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잉여를 주시면 이건 도우라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한가? 왜 모든 일이 가능한가?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을 보면 일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와서 여기서 땡 하고 드리고 내일부터는 세속의 현장으로 달려간자, 내일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컬렉티브 월십이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일터 현장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현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직장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그 전문성, 지식, 그것들을 활용하는 여러분의 일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는 그 발걸음처럼 내일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가는 발걸음 같은 자세, 기대,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드디어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6절 보세요.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람을 생각하지 말래요. 7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뭐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우리 사장님이 계시고 내 상사가 있고 내 선배가 있고 내 부하 직원이 있고 내 동창생이 있고 뭐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터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이 에베소서와 짝꿍되는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요거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여러분, 이 눈가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부작용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의 부작용으로 온 게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사람에게 하려면 눈가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9 to 5 일하는 시간에 사람 눈치 보면 언제든지 goof around, fool around 할 수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9 to 5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시간은 그냥 대충 때우는, 내 정성을 안 하고 그냥 때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이신 분들은 알걸요? 종업무는 제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대충 놀아 때리는지 알잖아요. 왜 그래요? 눈가림으로 하잖아요. 눈가림.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근데 노예들이, 인간 대접도 못 받는 노예들이에요. 눈가림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눈치 보고 하는 것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자동 습득되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그 일이라도, 그 하찮은 일이라도, 그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직업 만족도 최하위에 있는 노예직이라 할지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그 일 자체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끌어들이면 이 눈가림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인컴,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돈이에요, 돈.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입니다. That's it. 돈. 이게 눈가림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교묘한 영역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요. 자기 성취. 자기 성취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선. 굉장히, 왜요? 프로모션 되니까, 승진하니까. 근데 이 자기 성취도 실은 거룩한 일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만 봐야 성취감이 더 올라요, 실은. 비교가 돼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진 거,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말단 직원으로 있는데 나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요. 그때 오는 성취감은 대단해요. 사람끼리만 비교하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요. 그런데 이 일의 성취감도 사람을 보는 부작용이에요. 눈가림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일이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에는 영성이 있어요. When I preach,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en you work in your office, you should feel His pleasure. 아멘. 아멘. 우리 가정주부들, when I do dishes, when I do laundry, I feel His pleasure. 남들이 아멘 하면 안 되죠. 이때는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 고객들 만나서 까다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죠. 정말 깐깐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I feel His pleasure.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이 환자를 돌보면서, 치과 의사들이 치과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케이스를 당한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망가진 거를 고치고 가드닝하고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땀 흘리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그게 일의 영성이에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입이 늘어요. 수입이 그때 늘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 성취감이 극대화돼요. 자기 성취감이 극대화돼요. 사람끼리 비교해서 오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짓 안 할 텐데.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이 짓은 안 하고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직업,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까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대했던 일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꿈꾸는 일을 안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또 이민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그 일에 뛰어든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고안된 일만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심껏 할 때 내 나름대로 승진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I feel His pleasure. 여러분, 일터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짜증나세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난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세속적인 일이라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스가 까탈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아났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직장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 때려치고 싶다고요? 회개하세요. 충분하게 인컴을 안 주고 나만 부려먹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뛰어드는 거룩한 일이에요. 일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이 판치는 여러분의 일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